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훈련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는 강제 노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세대가 흐르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레위 집안의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아므람이라는 것, 그 여자는 요게벳이며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모세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도 모르게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정한 법이 그랬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나치 시대의 극심한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정책이 이집트에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모세를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부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차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상자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며 정성을 다해서 그 상자를 꾸몄을까요? 이들은 석 달 동안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행동,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증인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부모님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문화가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왕궁 안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간 것일까요? 분명히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야외에서 목욕을 하다 누군가가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포가 되면 큰일 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곳에서 그때의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자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주의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는 것은 국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주가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왕자들이 받는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왕학을 배우게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배웁니다. 아마 모세는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텐데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양식과 어떤 지혜를 알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집트 왕궁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바깥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바깥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집트 공무원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히브리 노동자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두들겨 맞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카라는 단어인데 죽도록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죽도록 두들겨 맞은 것이에요. 너무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그 전투 기술로 이 노동 현장의 이집트 공무원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의 근거에서 그들의 잘잘못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유대인인 척 하는가? 왜 유대인의 지도자 행세를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아주 유명한 감독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야구 감독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랄 때 조센쟁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신을 쪽발이라고 또 따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다들 자기를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를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돕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선한 의도에서 그를 도왔는데 그는 아주 나쁘게 나에게 뒤통수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남을 돕다가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봐도 외면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갔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쉬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남자들이, 양치는 남자들이 어린 여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우물물 먹이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탈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여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르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 미디안 족속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지만 하는 일은 그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양을 치면서 볼품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세가 참 딱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뜨돌이가 되었구나. 한심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모세는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잘 알아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추락해서 이 변방 미디안에 와가지고 게르솜, 뜨돌이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세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포기합니다. 아, 이게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을 광야를 인도해야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훈련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 모세의 이 광야 40년,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성장한 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그 삶도 믿음의 삶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하셨는가? 모세에게 무엇을 훈련하셨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인을 돕고자 했던 그 모세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좌절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서 거기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왕자로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뜨돌이로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지도자의 삶, 목자의 삶을 훈련시킵니다.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통해 철저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거나 또 지금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었거나 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훈련들을 하나님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연단의 과정도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기다려야만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